자,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병 나은 사람 나아만 장군과 그 나병에 걸린 사람 누구예요?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누가 대참사를 맞은 사람이에요? 게하시예요. 어, 자,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나병인 것 같습니다. 그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 나라 장군이었습니다.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왕과 친근한 사람이었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을 예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뭔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사람이 오늘 바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누구냐면 나아만을 치유한 엘리사의 수종이었습니다. 자, 엘리사의 수종 정도라면 어떻게 해요? 그 엘리사의 그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죠. 제자라면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선지자 엘리사를 수종들며 섬긴 사람인데 그가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가 생각나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받았는데 혼자만 지옥에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욕심을 통해서 정말 한 인간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불행을 초래한 자가 아니라 불행을 벗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병에서 자유케 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무슨 이유로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또 무슨 이유로 질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병 나은 자부터 보겠습니다. 병 나은 자, 나병을 치유받은 아람 장군 나아만입니다. 자,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 나라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아람은 어떤 나라이냐면 BC 9세기 중엽에 아람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다메섹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바로 그 다메섹을 수도로 삼고 있는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은 성경에 어떤 소개되는 다른 이방 족속과 달리 히브리인들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 아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었습니다. 나홀의 형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람의 조상이었어요. 나홀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 관계는 급속하게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 어떤 아합의 통치에 이르러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특히 누가 활동을 했냐면 이 나아만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BC 860년경에 이 분열왕국이 됐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세력이 약화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때 약해진 틈을 타서 어디를 쳐들어왔던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변방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항상 막 고심하며 있었어요. 누가 쳐들어오니까 아랍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런 감정이 고조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은 누구에게 존중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도 어떻게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그리고 왕에게는 굉장히 존귀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나아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아람왕의 장수 나아만에게 승리하게 하신 전투가 있었어요. 그 전투가 바로 뭐냐면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길앗 나못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벌이시기를 원하셨냐면 아합가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합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아람을 보냈어요. 그때 누가 등장했냐면 나아만 장군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 아합은 어떻게 죽었어요? 어떤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의해서 맞고 정말 피 흘려서 전쟁터에서 나가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을 도왔던 남유다 왕이 누구였어요? 여호사밧이었잖아요. 여호사밧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 도망갔잖아요. 왕복을 입고 출전했잖아요. 바로 그때 아합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장군이 바로 나아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람을 승리하게 하셨고 북이스라엘 아합가를 멸망시켰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었을까요? 나아만은 어쩌면 나아만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가 나라 위상을 높였지만 나아만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나병 환자였더라. 그렇죠. 주석에는 그게 나병이 아닐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나병이든 악성 피부병이든 상관없이 그는 어떤 상태였어요? 굉장히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뭘까요? 반대겠죠.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나만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그는 나병이 있음으로 인해 마음이 즐거웠어요? 안 즐거웠어요? 즐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근데 수심이 있다고 더 마음을 움츠리면 안 돼요. 더 웃어버리면서 질병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살아가는 게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평범한 병도 있으면 죽을 만큼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은 죽을 만큼보다 더 힘든 병이었어요.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의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포로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누구를 섬겼냐면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섬기고 있었어요. 섬기는 중에 주인의 질병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녀는 나아만 여주인에게, 나아만의 부인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틀림없이 우리 주인님의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소녀는 지금 이 아까 그 아합가를 멸망시키면서 싸우면서 포로로 끌려온 아이잖아요. 그럼 여자아이면 자기의 주인을 살리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힘들게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을 살리고 싶다면 이 나아만은 포로들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잘해줬을 가능성이 높은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막 힘들고 배고프게 살다가 여기 와서는 잘 먹고 사랑받고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그 나아만은 사실은 포로에게서 들려준 그 한 말이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에게 당장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렇게 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은 어떻게 했냐면 아람 왕에게는 이 나아만이 어떤 존재였어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자 당장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를 쓰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내 우리 장군 나아만을 보낼 테니 나병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고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정중하게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참 아람 왕에게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소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잖아요. 뭐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말이 있듯이 굉장히 아람 왕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왕의 글을 받은 나아만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왕이 편지를 쓴 것을 왕이 직접 준 게 아니었어요. 왕이 나아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 편지를 들고 그리고 편지와 함께 뭘 가져가냐면 예물을 가져가요. 은 340kg, 금 6,000개, 모피코트 10벌을 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떠나요. 이렇게 나아만은 편지와 함께 예물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왕은 놀래 자빠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합의 아들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예상하면 그러면서 어떤 편지를 하냐면 내 신하 나아만을 보낼 테니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라는 내용을 그 왕이 이제 읽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읽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오해했겠죠. 오해했겠죠. 나병을 치료하라는 이 편지를 듣고 놀래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웃긴 것은 뭐냐면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분명히 봐봐요. 이제 5장에서 나아만이 치료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6장에서는 이제 공격하면 돼요, 안 돼요? 공격하면 안 되는데 6장에서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위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잡아먹어야 할 만큼 힘들게 한 상황을 우리 열왕기상에서 열왕기 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어떻게 해요? 야비한 왕들이죠. 어떻게 보면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입장으로서는 분명히 트집을 잡고 다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절망과 함께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짠 누가 나타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자기가 어떻게 알고서 출동을 한 거죠. 왕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 나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한 거죠. 그러자 나아만이 그 어떻게 해요? 편지와 예물을 들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를 찾아갈 때 나아만은 어떤 자세로 찾아갈까요? 자신의 지위를 뽐내기라도 하듯이 말들과 함께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옛날에는 말을 가지고 있는 수가 그 사람의 지위나 명예를 대신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행차하든 많은 말을 끌고 행렬을 지어서 가면 굉장히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지금 환자로 왔는데 환자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좀 떳떳하게 가는 거예요? 좀 떳떳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감이냐면 나 왕의 편지 가져왔어. 그리고 예물 가지고 왔으니 너 한번 치료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아니면 이런 거죠. 너 한번 나 치료해봐. 막 이런 교만한 태도로 가지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치유 능력 있으면 나 한번 고쳐보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로는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치유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다 한 엘리사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주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예언자잖아요. 자, 엘리사 집 문 앞에 나아만이 도착했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나올까요? 안 나와. 사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볼 때는 왜 엘리사가 안 나왔을까 좀 나와주지 했는데 안 나올 만한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려도 엘리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심기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누가 나와요? 엘리사의 시종 나왔어요. 엘리사의 시종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말을 했습니다. 자, 엘리사의 시종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직접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적어도 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병에 걸린 나아만을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대고서 기도해 주지도 않고 나병을 보지도 않고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처럼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료 방법도 처방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7번 씻으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생각대로 엘리사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는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이 말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을까요? 나아만에게 어쩌면은 돈과 권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겸손으로 나와서 순종할 때만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화가 이제는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면 아까 지도 보면은 자, 다메섹에서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가요? 요단강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 여기서 요단강까지 한 30km 걸리거든요.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요단강은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나 그때나 요단강은 깨끗한 물이 아니었대요. 자, 나병이 걸렸으니까 더 세균이나 흙탕물 뭐 이런 더러운 물에 가면은 나병이 더 심해질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깨끗한 물에 씻으라고 해도 정말 될까 말까인데 더러운 이 요단강물에 씻으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한번 나아만의 생각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매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렇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화가 난 이제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나아만은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제 가지고 예물을 다 들고 다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자야 본전이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요. 자존심도 없으시네요. 여러분은. 네. 자, 그렇게 나만 장군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장군이잖아요. 장군. 나름대로 그냥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만을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나아만의 종들이었어요. 종들이 지혜로운 행동으로 나아만을 그 한 번이라도 해봅시다. 요단강에 가서 한번 씻어봅시다. 라고 종들이 막 설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아만은 그 설득을 당하여 이 바로 요단강으로 가게 됩니다. 자, 종들이 나와서 이릅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라고면 했을 텐데 이 작은 일이니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바로 어디로 가요? 요단 강물로 뛰어들어 갑니다. 자, 몇 킬로? 30km. 여기서 익산까지. 익산보다 더 멀어요. 그러면 걸어서 말 타고 가도 한참 걸리겠죠. 그 곳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 하기 위해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몸을 씻으러 바로 요단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받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갔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종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지만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요단강으로 가서 바로 씻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나아만은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되죠.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나아만한테 가장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속 위장병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옷을 벗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부잖아요. 뭐예요? 아픈 것을 내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벗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아만한테 가장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추한 모습일지라도 그 옷을 다 벗어내립니다. 다 벗어놓고 사람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막 다 종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요?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중간에 포기할 만도 한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7번을 씻습니다. 그 불안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믿자야 본전이다라는 생각도 다 제거하고 끝까지 순종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자기의 손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몸을 보았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나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취한 모습까지도 다 드러내면서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기적을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의 마음과 그 영혼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입 딱 씻고 아람으로 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나아만은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엘리사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야 이 땅의 신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제는 알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쭉 보면은 중간점에 부르되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예물을 이제 엘리사는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나아만의 고백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는 이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자 한 가지의 청을 해요. 뭘 청을 하냐면 엘리사에게 노새 2마리에 가득 실을 흙을 달라고 요구해요. 왜 흙을 달라고 하냐면 자신이 이제부터 아람에 가서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흙을. 그리고 나서 이제 흙을 가지고 가면서 한 가지 용서해 달라고 하세요. 어떤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나아만이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굽혀 경배할 때가 있대요. 그것은 왕이 자기가 섬기는 왕이 우상에게 림몬신에게 절할 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부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나아만 장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아만이 치료하기 위해서 한 것은 한 가지 뭐였어요? 자,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가서 왕의 편지와 또 엘리사에게 뭘 가지고 갔어요? 또 예물을 가지고 또 전쟁에 승리한 힘을 가지고 갔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안 만나 주었습니다. 만나주지 않고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이 와서 말렸잖아요. 한 번이라도 이보다 더 힘든 일을 하셔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그 요단강에 가서 바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 나아만은 어떻게 됐어요? 치료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나아만이 한 것이 없었잖아요.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고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간 것, 그리고 종들에 의해서 요단강에 들어간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에 들어갔어도 치유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나아만을 치료하셨나, 이건 거죠. 우리가 궁금해한 것은 바로 이것을 알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를 치료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살아계신 온천하 왕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치유받은 나아만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했어요. 바로 치유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 가운데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어요. 계속 나아만은 어떤 상태였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승장구하면서 아람이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온 천하의 가장 강력한 왕이 하나님의 심을 나아만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치유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놀라운 현장 가운데 치유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현장 가운데 찬물을 끼얹고 망한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가 누굴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병에 걸린
게하시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바로 누구냐면 나아만의 병을 치료한 엘리사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나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가 나병에 걸린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재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나병에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병에 왜 걸리게 되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병을 치유받은 나아만은 돌아갔어요. 그죠? 돌아가고 있었어요. 엘리사를 만나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환 게하시에게 무엇이 찾아왔어요? 욕심이 찾아왔습니다. 나의 주인은 재물을 안 받았지만 자신은 뒤를 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 그 게하시가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는 가난했어요, 부유했어요? 가난했어요.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의 시종이었지만 엘리사는 뭐 부자로 살았어요? 아니면 가난하게 살았어요? 같이 가난하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도 아니 그 뭐지 엘리사의 생도들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막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자 그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재물을 어떤 취하고자 하는 명분을 내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너무 못 먹고 못 살다 보니까 물질에는 약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렇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5장 20절 보면은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 그에게서 받으리라.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를 쫓아가요? 이제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쫓아가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쫓아갑니다. 이렇게 나아만이 뒤에 달려옴을 보고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나아만은 게하시를 강권해서 뭘 달라고 했냐면 먼저는 옷을 달라고 한 거예요. 어떤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속였어요. 어떤 거짓으로 속였냐면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의 제자 2명이 왔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려고 엘리사가 자신을 보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짓으로 엘리사가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말을 했다고 말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강제로 어떻게 달라고 한 거죠. 그러자 나아만은 어떻게 했냐면 게하시를 강권해서 은 2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옷 2벌을 꺼내서 주고서 게하시와 함께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나아만한테는 그게 손해될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질병을 치유받았고 어차피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왔으니까 저도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언덕에 이르자 이제 거의 이제 엘리사의 집에 거의 가까이 이르자 그들의 손에서 이제 2 사환에게 그 물건을 받아서 자기 집에다 놓고 그 2 사환을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눈에 발각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숨겨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자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람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돌려보내게 한 후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큰일 날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게하시의 행동은 이미 치밀하게 계획되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게하시가 잘못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자 누구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과 엘리사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게하시는 엘리사와 함께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물론 같이 있던 시간이 짧았는지 모르지만 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뭐 상대방의 나라의 그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야기하는 이야기까지 다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근데 사환이라는 주제가 사환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자 이렇게 참 어리석게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저희가 그 기도원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동안에 우리는 원장님이 어느 정도 두려웠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행동까지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해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하면 막 덜덜덜 떨었습니다. 정말 안 들켜야 할 텐데 그리고 훈련받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어떤 흉악한 범죄자가 이제 기도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남모르게 했던 것까지 다 들춰버리니까 막 꼼짝 말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깡패 두목이 왔대. 깡패 두목이 거들먹거리면서 왔는데 그 원장님이 그러셨대요. 어릴 적에 남의 집 염소 배를 때려가지고 죽여서 그 고기를 꼬먹은 그것까지를 얘기를 하시니까 그 깡패가 막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 곳곳에 숨겨놓은 그 담배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딱 갖다 주니까 완전히 겸손해졌던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와 목사님도 굉장히 원장님에 대해서는 참 두렵고 너무나 무섭고 참 존경하는 존재였는데 사실 우리 원장님보다 훨씬 탁월한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엘리사였잖아요. 그 엘리사를 속일 생각을 누가 했어요? 게하시가 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를 보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죠. 어디 갔다 왔느냐? 라고 말합니다. 자, 주인 앞에서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엘리사는 게하시가 나아만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 마음이 게하시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엘리사를 속이려고 했던 이 게하시를 엘리사는 가만히 두지 않죠.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적국의 왕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승리케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는 또 무엇을 파악을 못했냐면 엘리사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 성격 알잖아요. 아시죠? 곰 두 마리 나와서 40인명 찢으라고 했잖아요. 뭐 대머리요 놀렸다가 곰 두 마리한테 완전히 찢긴 아이들 참 그러죠.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근데 게하시는 주인을 어떻게 해요?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사는 상남자였던 것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막 이런 살아미였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뭐 두들겨 팰 수도 없고 그 엘리사가 그죠?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욕을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걸 살려 죽여 할 수도 없잖아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었던 엘리사 여러분 좀 이렇게 상상이 안 가십니까? 저는 상상이 갑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눌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나아만과 아람 왕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을 역사하고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싶었던 분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욕심의 눈이 먼 누구 때문에? 게하시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권위가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자 이렇게 엘리사가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거절했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욕심을 버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엘리사가 뭐가 된 거예요? 속물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급진 언어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참 말씀은 참 소중하게 참 그냥 인자하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다음 절에 이제 무지막지한 말씀을 해버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어때요? 마음이 슬프죠. 진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처벌하냐면
이렇게 나병이 걸렸습니다. 엘리사 체면에 다시 가서 그 재물을 나아만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질 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미쳐서 바로 나병을 앓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자, 그 엘리사부터 나오자마자 바로 이 눈처럼 하얗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게하시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 나병이 걸렸을까요? 게하시가 엘리사의 더러운 성격 때문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엘리사였다면 저렇게 하셨을까요? 엘리야셨다면. 엘리야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엘리사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요. 약간 조금 좀 더러운 성격 때문에 이렇게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공의로우시잖아요. 엘리사는 막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지 않은 것, 재물에 욕심 부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거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스운 나라로 하나님을 추접시는 신으로 만든 그런 돈을 밝히는 이런 게하시로 인해서 너무 이제 화가 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것에 대한 이것이 대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물질을 보려고 사실 치유 집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기 위해서 치유 집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하신 일들은 감사하되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떤 사람을 봤냐면 교회 건축을 하는데 믿음으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했어요. 예배당 건축을 마치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뭘 달라고 했냐면 자기가 드렸던 건축헌금을 달라고 하고 봉사비를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은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와서 숙식을 했어요. 숙식을 하면서 막 그냥 노력을 하셨죠. 그리고 그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또 기도원 원장님이랑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애쓰셨어요. 그런데 결국 치유받지 못했어요. 치유받지 못하자 돌아가면서 뭘 달라고 해요? 그동안 냈던 헌금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헌금을 다 돌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게하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어리석거나 추접스럽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게하시보다 더 다른 면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게하시가 좀 더 나은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자, 신약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오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인 결과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 나와요? 아간이 나오잖아요. 그 시날산의 외투를 금두덩이를 받아서 감춰놓은 것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더러운 성격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결과 엘리사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걸리고 말았던 거예요. 자기만 걸리면 되는데 어떻게 자기 후손까지 걸리는 그런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사는 어떤 분이셨냐면 나아만을 치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아람 장군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지고 온 예물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치유 메시지를 그냥 종에게 시켜서 치유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어떻게 해요? 교만을 내려놓고 벌거벗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씻음을 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 엘리사를 통해서 정말 아람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정말 나라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병이 나은 자, 나아만 같은 사람이 되었고 또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는지요? 하나님이 오늘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셔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